세상은 들리고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양손 인도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시사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교재 279쪽 279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제10장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영원성과 구속받은 자의 특권 및 배교의 경고와 믿음 향상의 촉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8절이 그리스도의 피제사 효과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효과가 1년밖에 안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자기 자신의 피로 드린 그 죄 효과는 영원까지 간다. 그 얘기죠. 자, 그리스도의 피제사 효력은 영원성을 밝히는 본단락은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인간 구원을 완성하심이 기록된 전장 9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다룬 본서, 본론의 중반부인 4장 14절부터 10장 18절 전체에 있어서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특징은 저자가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반복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 옛 언약 곧 구약의 율법은 참 형상의 모양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그 1절의 말씀은 8장 5절과 9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또 동물의 피를 바치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속죄의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렸다는 2절부터 4절은 또 11절의 내용은 9장 1절부터 22절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단번에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5절부터 10절 내용은 7장 27절과 9장 23절 28절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12절 내용은 8장 1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신다는 13, 14절의 내용은 9장 28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과를 잊으시고
새 언약을 그 마음에 새겨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8장 8절부터 12절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10장에서 총정리함으로 알게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1대지, 2대지, 3대지 놓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뭐요? 지금까지 한 설교를 쫙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도 하나의 설교니까. 예. 그렇게 지금까지 나누었던 부분들 쫙 정리해서 10장에서 딱 요약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또 결론으로 마지막 18절에서는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제사가 영원성을 지니는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하냐면 아직도 많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지만 그들은 미련이 남아. 무슨 미련이 남을까요? 구약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삶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만 되면 아이고 그때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런 거를 안 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미련을 남고 있는 그들에게 끝났다. 구약의 제사는 끝난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래 예수 안 믿다가 연세가 좀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꼭 명절이나 부모님 제삿날이 되면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그지? 왜냐면 제사장을 차리고 뭐 차례상을 차리고 막 그래야 뭐 명절 보내는 분위기가 나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상도 안 차리고 그러면 불효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아무 의미 없다는 무용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 부러워할까요? 그건 끝났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끝났어. 이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는 완결됐어. 더 이상 구약의 제사에 미련 갖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명절에 제사는 안 드리는데 상은 차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안 차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절은 안 해. 그냥 상만 차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교회에 왔지만 아직도 예전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늘 제사 드리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남겠죠. 그 미련을 못 버는 그들에게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끝난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도 제사 드리겠죠? 제삿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뭐예요? 차리라고 해도 그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1년의 교리적 논증을 마친 저자는 이제 본달락부터 13장 17절까지는 그러한 교리적 논증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리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론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본달락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탁월한 속죄제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질 수가 아니라 갈 수 있는 입니다. 질자가 아니라 가려야 되는데요.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면 특권. 그죠? 예전에는 제사도 못 드려서 마음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돼. 그러나 이제는 뭐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예, 산에 가서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되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그 다음에 상호 격려를 위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그 특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뭐 어떤 모임에 뭐 VIP 회원권이 있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 무슨 백화점에 VIP 되려면 연 2억인가요? 월 2억인가를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VIP라고 하는 그 특권을 준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요. 거기에 대한 그걸 누리려면 내가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돼.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돼. 그걸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직접 나가는 특권을 주셨다면 이제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삶이 돼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죠. 예?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고, 예? 소망을 굳게 잡고, 형제자를 사랑과 선행으로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31절까지면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5번 중에서 4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 대인가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배교의 무서운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여준 3번째 경고인 6장 4절부터 8절과 거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교회 떠날까 말까 다시 유대교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지금 너 가면 죽는다 이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에 들어왔다가 떠난 자는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 교회 왔다가 예수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 죄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 죄사함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뭘로 죄사함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예수 떠나면, 교회 떠나면 너 죄 쓰임 없어. 죄 쓰임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증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그러한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증거한 다음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함으로써 독자들이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 전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보면은 유대교나 로마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을 다시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 오려는 본서의 저술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 우리 왜 이렇게 경고를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너무 힘드니까 모르겠다. 구원이고 뭐고 옛날로 다시 가야지 라고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이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32절에서 29절까지면 신앙 성장에 대한 권면인데요. 자, 보면은 무서운 경고 형식으로 배교를 경계한 압달락과는 대조적으로 칭찬과 부드러운 권면을 사용해서 독자들이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배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요?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잘 받아서 영이 성장한 사람은요, 훈련 그만두라고도요. 왜 내가 그만둡니까 그리?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제발 훈련 좀 받으세요. 그래도 못 버텨. 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기자도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다가도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장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자는 본서의 저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을 감내했던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그 처음 신앙을 잃지 말고 그때와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사단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후퇴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굳세게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보면은 당시 로마의 박해와 그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제시함으로써 전향적인 신앙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해요. 예, 그냥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없네? 그러면 왜 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이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영성훈련 3년 받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럼 뭐하러 봐도? 그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건 낭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시간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아깝지 않고요. 그러는 거거든요. 자, 영적에 봅니다. 22절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자, 2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요?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가는 거고, 기도 시간이니까 눈 감고 있는 거고,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아이고 피곤하다, 왜 이렇게 예배가 피곤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막 기쁨이 있고 그래야 막 이 영이 사니까 교회 갔다 오면 힘이 나고 말이죠. 그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핸드폰 충전기가 그냥 충전기에 꽂혀 있다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꽂혀 있긴 한데 빠져서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는 이게 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도 안 돼요. 충전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이라니까요. 꽂혀 있어. 충전 꽂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꼽힌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충만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충만하진 않아. 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 갔다 와서 싸운대잖아.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형식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성도가 모인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과 자신을 향한 욕망이 변화하여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아는 열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가대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여야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안 모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가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율법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부정했다가 죽은 사건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여 받을 징계와 저주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더 큰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 어긴 것을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어긴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민감해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이 되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멘.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러니까 앞달락에서 말한 10장 32절에서 3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으려면 오직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실제가 되려면 오늘 실증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거를 제시해줘야 아 진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쫙 신뢰를 들어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래 유대인 개종자들로 하여금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기독교 진리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하에서 본장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다 라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막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거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출발하면 안 돼. 그냥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아니고 욕심이요, 욕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 하는데 전부 다 욕망만 가득 차가지고요,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돼, 교회 안 가요. 왜?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냐고 물어봐요. 돈도 안 되고, 예? 부자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욕망적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믿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 믿음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집 줄게 그런 약속 하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천국 가봤냐? 그러잖아요. 안 가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요.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진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 마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봤냐? 그러죠. 못 봤다. 어떻게 믿냐? 믿음으로.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파트 주시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신앙의 선지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신앙 가운데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믿음의 실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에서 누구라도 이 사람 그러면 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신분들의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증 1,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앞단락에서 믿음의 본질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구약의 위대한 선진들이 삶으로 보여준 믿음,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저자는 아마도 본서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로 존경받는 그 구약의 유인들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 당시 유대교의 교리적 공세가 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놓은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앞단락과 같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로서는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가슴에 와닿지 못할 것이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라. 어때요? 뭐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죠? 뭐야 도대체 뭘 바라고 뭘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그 조상들의 예를 탁 들어주면서 봐라, 아벨도 그랬다, 에녹도 그랬다, 아브람도 그랬다라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걸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잠들었다고 한다면 매우 명확하고 실제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자는 장장 37절이라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아벨에서부터 당시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유인들의 믿음의 삶을 실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도 다 알만한 사람들, 그죠? 알만한 믿음의 선배들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강의 듣다가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 라고 할 때 있죠.
뭐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알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살아본 예를 제가 간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되네. 진짜 살 수도 있네. 이렇게 실제를 들어주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돼요. 여러분도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못할걸요? 나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내가 해보니까 되니까 아마 여러분도 될 겁니다. 내가 간증하는 게 다 이유가 그거예요. 예?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데, 나도 안 가봤는데 아마 갈 수 있을걸요? 그러면 한 번도 못 가봤다는데 어떻게 가 그걸?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갔대. 어떻게 갔대? 그냥 그 사람이 갔으니까 나도 가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산대? 그때 조상들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산 거야. 그럼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네 라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목적으로 이 본문을 쓴 거예요. 자, 본단락은 그들의 실증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 사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채식을 주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안 받았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지, 곡식 주면 안 먹어.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양 드리면서 믿음 없이 드렸다면 아벨의 제사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가인이 곡식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정말 믿음으로 드렸다면 가인의 제사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그럼 믿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에녹은 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저도 이렇게 보면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저는 이 창세기 5장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산 거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밥 먹다 보면 잊어버려. 하나님이 잊어버려. 그죠? 뭐 바쁜 일 막 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 한참 하다가 하나님 또 잊어버렸네, 주여. 그래요. 근데 그걸 동행한다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같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주님 같이 밥 먹고, 길을 갈 때 같이 걸어가고, 일할 때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이게 동행,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이나,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00년 동안 기죽어, 엄에 기죽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에녹이 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은도와. 자, 이 세 명을 신뢰로 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는 믿음의 실증 두 번째,
이제 구약의 족장들입니다. 그 아벨이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은 또 너무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죠? 너무 오래된 분이라서 아이고 너무 오래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들의 실질적인 조상이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미국에 뭐 누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하고 상관은 너무 머니까.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김지사님이 그러면 우리 가깝잖아.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면 가깝잖아요. 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바로 멀리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겁니다. 조상으로 내려왔어요. 자, 먼저 8절부터 12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후계가 없는 중에서도 약속을 믿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야 권사야 너 짐 싸갖고 가라. 어디로요? 그냥 가봐. 내가 인도할 거야. 가겠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짐 싸가지고 너 부산으로 이사 가라. 그래도 부산까지 알려줘도 왜 가요? 이 나이에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으라고요? 우리는 가르쳐줘도 못 가. 그죠? 갈 바를 가르쳐줘도 못 가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려주고 거기야 거기 가라고 해도 상당히 갈등을 해.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때도 모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식도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니 뭐 자식이라 하나 주면서 얘기를 하지 주지도 않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근데 아브라함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6절에 보면 족장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6절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는 순간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설명을 중간에 첨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 집 짓고 막 대굴 같은 집 짓고 살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천막 짓고 이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배교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 예수님 떠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오자마자 집 짓고 살았냐? 아니다. 천막 짓고 살았다. 왜? 그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너희가 지금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늘을 위해서냐? 땅을 위해서냐? 땅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러한 영적 의미의 설명을 마친 다음 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사건을 얘기하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여 믿음이 전수된 것과 마지막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시체는 여기다 묻지 말고 너희가 나중에 갈 때 내 시체를 들고 가서 가나안에 묻으라라고 말합니다. 예. 그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직접 나타난 믿음이 진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결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기초를 믿음으로 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31절은 믿음의 실증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조상들 얘기예요. 이건 세 번째 믿음의 선진 그룹인데요. 출애굽 시대 의인들인 모세의 부모, 자식을 낳으면 날개 던지라 그러는데 믿음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세 역시 그렇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또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기생 라합 등 쭉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건 다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 중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설명하고 있는 모세.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진리라고 믿었던 율법이 모세가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자, 특히 당시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자, 만약에 모세가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그걸 버리고 갈 생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왜 그거 가서 고생을 해? 안 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을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서 믿었다는 겁니다. 이 왕국에서 이렇게 호의호식이 이거 의미가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죄악의 소굴이었던 애굽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저자는 언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견지함으로써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인물 중 하나로 여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세의 신앙적 행적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것보다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믿어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봐라, 모세 하나님과 고난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잖아. 지금 너희는 예수 믿는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모세의 삶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 좋아한다며. 왜 근데 모세는 정반대로 가는데 너희들 모세 반대로 가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싫어서 좀 편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라면 모세처럼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못 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지? 땅의 것을 못 놓아. 좀 내려놔요. 그래도 못 내려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32절 40절은 믿음의 실증 다섯 번째인데요. 사사시대 이후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삶의 특징을 봅니다. 본달락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의인들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고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삶의 일반적 특징을 밝히는데요. 자,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요약하면 첫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 다 사사들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힘 갖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뭐요? 다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 가려면 그들처럼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라. 그 얘기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면모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의 특징이다.
저자는 당시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확대 왜곡 해석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에 박해하여 유대인 개종자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본장을 기록했으며, 이런 목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영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반대로 돼야 되겠죠. 영을 위하여 육신을 포기할지언정 육신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일을 봅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예,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믿음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믿게 하셔야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거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소망은 세상을 향한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다. 믿음이 작은 이유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참된 소망과 금생과 내세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 미숙한 신자는 때로 진리 안에서의 믿음을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에 속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도 경험시켜주고 이적도 보여줍니다만은, 이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 크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거 이적 그거 경험 그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은 너무 많은 거예요. 12장으로 갑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며 인내할 것과 화평과 성결 권면 그리고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에서 3절 믿음으로 인내로서 경주해야 할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장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논증들을 근거로 해서 본세의 수신자들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에서 논한 모든 말씀이 이제 결국 이 12장 본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본달락에서 저자는 전장에서 상수를 안 봐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삼아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였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라고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완벽한 삶의 모범이 됨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그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그와 같이 인내와 순종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 나도 받고, 예수님이 받은 그 모욕 우리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냐? 그게 영성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에 가면 성도가 받는 징계 유익.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고난과 이제 징계를 많이 받지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인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도 압달락과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압달락이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중 당하게 되는 각종 고난을 인내하라는 인내에 대한 원론적인 권면한다면 한 반면에 본단락에서는 특별히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성도의 신앙 연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권면하면서 인내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육적 아버지가 잘못을 범한 자식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성도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주시는 것이므로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한 징계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란 본단락은 먼저 본서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 개종자들이 극한 고난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수신자들이 유대주의자나 로마로부터 받는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영적 자식인 성도들을 연단시켜 더욱 큰 유익을 주려는 징계이므로 피곤과 연약함 중에서도 차별하지 말고 힘을 내어 징계받는 중에도 오히려 성한 사람처럼 바르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매 맞았다고 오늘부터 아버지 안 해 이러면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매질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으라고. 근데 그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고난 주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과 17절은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죠. 자,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권면한 저자는 본단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단락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초두에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신앙의 퇴보가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막 교회에서 싸우고 성질내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중이야. 절대로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화평에 반대되는 분열은 쓴뿌리를 퍼뜨리는 자와 거룩함에 반대되는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곧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는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되사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헌금도 잘합니다. 전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합니다. 다 잘해요. 근데 성도 간에 가정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화평하지 못한다면,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을 누리고. 아시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말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 쌈박질이 와서 뭐 주일만 되면 예배 된다고 경찰들이 와서 막고, 이거 뭔 짓이야 이게. 차라리 예수 믿지 말아, 교회를 나오지 말아. 예,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가족들도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지. 모이면 대판 싸우고 뭐하러 모여요. 어떤 분은 명절날 집에 가기 싫대. 왜?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맨날 성대를 싸운다는 거야. 명절날 모여가지고 그러려면 뭐하러 모여. 차라리 모이지를 말든지. 그렇잖아요. 예. 서로 화평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셔야 돼. 자, 18절부터 29절까지 오면 새 언약을 거역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5번의 경고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5번의 중에서 마지막 5번째 경고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제까지 여러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말고 지키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경고해 왔던 저자는 이제 그가 본서를 기록한 핵심되는 목적, 그 목적인 배교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목적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라. 예수님 떠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붙어 있어라, 그 얘기. 예. 제가 영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죠. 예. 포도나무 줄기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가 맺혀요.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줄기라도, 가지라도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날 죽어요.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아시겠죠? 붙어 있어야 돼. 자, 본달락에서 저자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논리가 뭐냐? 첫째,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세 율법보다도 높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에서 그래요. 계급이 낮은 사람 명령 어기면 벌이 작아요. 그러나 이 계급이 높은 사람 높을수록 명령을 어기면 그 징계가 커요.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 율법만 어겨도 죽여. 그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만 어겨도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얼마나 죽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 논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랍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사용하여 저자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하게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배교에 따른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므로 그 은혜를 따라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궁극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잊지 않는다. 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배교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선포함으로써 본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죠? 예. 배교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해 볼 때에 달리기 선수들은요 오직 골인 지점만을 향해서 달려가지 옆을 바라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달리가는 선수들이 옆에 보면 이미 옆을 보는 순간 속도는 떨어져요. 예, 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요 거기 안 봅니다. 꼴찌 내가 도착할 그 부분하면서 막 죽을리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와 그와 같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볼 거 다 보고 이야기할 거 다 얘기하고 간섭할 거 다 간섭하고, 예? 앉아서 놀 건 다 놀고 그러면서 가니 이게 제대로 가겠냐고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쉬워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의 담대함이 커져야 합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말씀의 잣대로 나를 자꾸 재보셔야 돼.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남을 봐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부부가 앉아있을 때는요 옆에를 쿡쿡 찔러. 잘 들어. 당신 얘기니까 빨리 들어. 아니 지금 설교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부부 중에 뭐 남편을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 같이 들어야 되고 그건 자기 주신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기네가 안 들어.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그래서 막 쿡쿡 찔러. 네? 또 설교하다 보면 저기는 집사람 이렇게 쳐다봐. 왜? 네 얘기야. 지금 네 얘기. 그 얘기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을 쳐다본 얘기는 지금 목사님 네 얘기야. 잘 들어.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교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요? 싹싹 피해가. 싹 피해가. 이건 나가 아니고 저 김 집사 얘기야. 이건 박 집사 얘기야. 그래서 싹싹 비껴가. 그래 무슨 변화가 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설령 설교가 남편의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당신 말씀이야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걸 나를 봐야죠. 그래야 변화가 되죠. 절대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 찌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마지막 13장입니다. 선행과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 권면과 기도 요청 및 마지막 권고와 축도입니다. 1절부터 6절 선행에 관한 권면이죠. 자, 앞부분에서의 권면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성장시키라는 보편적인 교훈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신앙을 가진 자가 사회와 교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옛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에 근거한 실제적 권면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상호 동일합니다. 특히 본장의 권면들은 12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로 자꾸 좁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 생활도 마찬가지. 이것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삶의 사회생활까지 연결돼야 돼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성도들만 사랑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행을 베풀고 그 사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까지 말씀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갑니다. 출근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역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나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오지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와. 남편이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뭐라 그래? 그렇죠. 이 마누라 때문에 안 간대. 왜냐니까 교회하고 집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게 천사 같고 막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악마처럼 막 긁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에서 그들은 봤더니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여보 안녕하세요 그래야 돼. 근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근데 집에서는 여보 일로 와봐. 쥐다치 잡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뭐 어디 사람이 진짜야? 교회 다니는 아내가 진짜인가? 집에서 얘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역시 동일한 삶이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목사 자녀들하고 중직들 자녀들은 늘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의 장로의 모습과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고요. 교회에서의 권사의 모습과 가정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건 넘어가요. 애들 때는. 그러나 조금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보면 그거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더 뻔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가버려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다, 장로, 권사들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결국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본달락에서는 첫째, 기독교 윤리의 핵심 사항인 형제사랑과 사랑에 대한 권면이 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손님 접대에 대한 권면이 2절입니다.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권면이 3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덕에 대한 권면이 4절에 나오고요. 재물에 대한 권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라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다 교회 밖에까지 다 나가. 심지어 돈 문제까지도, 재물에 관한 문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 와서만 아니야. 집에서 돈 쓰는 문제까지도 이게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게 이게 신앙생활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면은 기독교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여는 도덕적 덕목으로서 어떠한 해석도 가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실생활 가운데 관련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을 잘하고, 고난 받는 자를 돌아보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등의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진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7절에 17절에 가면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 권면입니다. 본달락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태도를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권면인 1절부터 6절에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저자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인 유대인 개종자들의 배교를 방지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마지막까지 수신자들의 뇌리에 심어주기 위하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불변하는 그 주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행실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본달락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본을 받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본받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신앙적으로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앞서간 사람들이 본을 보여줬을 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네, 이걸 보여야 되는데 앞장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없다. 교회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어른이 없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어른이 돼요, 좀 그랬어요. 어른이 없다는 얘기는 뭐요? 본을 보여주고 성도를 끌어가고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주세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좋은 건 안 배웁니다. 잘. 예. 좋은 걸 배우는 건 어려워요.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배우지 말라고 그래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지도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하는 식물을 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유대교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 내실이었고 그릇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런 것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며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실제적인 내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고 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으로 본단락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러한 이방인 지도자를 모시는데 꺼려했던 것 같다. 예,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 선민의식은 뭐냐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어도 안 듣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큰 교회는 뭐 부목사도 막 수석 부목사 무슨 부목사에서 막 선언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누구 좋더라, 나는 누구 목사님이 좋더라 이러면서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예? 이건 하지 말아요 제발.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있어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경향의 사람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하여 저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와 같이 보면 안 돼요. 마치 대통령처럼, 예? 그렇게 해주길 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싸워봐. 맨날 싸우면서 그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래.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목사님 흉만 봐. 맨날 목사님 흉만 봐요. 난 목사 앞에서 목사 흉 봐. 그러니 영이 성장하겠냐고요? 은혜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래요.
자, 18절부터 25절이면 기도 요청과 축원, 마지막 권면과 축도인데요. 자, 본문은 본서를 마감하는 결론부로 두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단락은 18절부터 21절에서 본서의 저자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수신자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빨리 가서 유대인들과 그 로마의 핍박으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또한 승리하도록 하실 것과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서의 저자가 마지막 결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본서의 수신자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건 아닙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영성으로 잘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줘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요? 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셔요. 저도 기도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굶습니까? 제 얼굴 볼 때 뭐 굶은 사람 같아요? 전혀 아니죠.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진짜 목표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은 그냥 덤이에요. 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 사면 아예 하나 더 가져가요, 하나 주잖아요. 예? 그건 덤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물질 좀 풍성히 받고 이건 뭐예요? 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덤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이것은 저자가 직접 본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교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그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저도 성도들 가운데 좀 막 물질로 사업이 망해서 막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그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목사가 존재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 우리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지. 뭐 사업 잘 되게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뭐 부자 되게 하는 거 목사 갈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 예.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5절로서 본서를 완전히 매듭짓는 마지막 권면으로서 저자는 본론을 마무리하고 있어 또다시 이러한 권면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머지않아 본서의 제자는 디모데와 본서의 수신자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고 싶은가를 앞단락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부탁으로 저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과 이탈리아에서 온 형제들의 문안을 전해달라고 한 다음 모든 서신들의 종결부의 양식과 같이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자, 본서의 권면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래요. 그러나 모든 서신의 형태를 띤 성경이 그러하듯이 본서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서가 주고 있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사역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죽음 앞에서라도 내 자신을 모두 맡겨야 한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씨가 썩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맺혀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죽어져야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맨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맨날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죽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죽기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죽어요, 죽기 싫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매한 인생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전에 거쳐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열심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진짜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갈등하며 교회를 떠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가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영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과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